사랑하는 새삼침례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가정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가정예배 인도를 맡은 박성준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고 계시죠? 이제 일 다 마치시고 또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믿음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가정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불닭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들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게가 있는 계명,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최고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이 최고의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고, 최고의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그 최고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 중에 단연 최고의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 아빠,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고 내 자녀들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가장 우선시되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최고의 계명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족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서로 사랑이, 형제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이, 이 형제 사랑이 옛 계명인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제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7절을 보시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나 쓰이고 있죠? 요한은 7절에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장의 3절과 4절에 보시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원어에서는 계명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7절의 이 그의 계명은 모두 단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한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요한은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계명들 중에서도 특별히 형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7절에서 요한은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옛 계명이라는 것은 너희가 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발견한 것도 아니고 새롭게 주어지는 명령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2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자,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또 십계명의 나머지 반의 계명들,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자, 이 계명들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 사실은 이렇게 사랑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온 율법은 단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훈도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이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인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언뜻 보면 모순된 것 같죠? 방금 요한은 계명은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 아니라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니 사도 요한 뭐가 진짜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아니면 옛 계명입니까?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이 계명은 계속 들어왔던 옛 계명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일까요? 이 서신서를 기록한 요한의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 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의 기억을 약 60여 년 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느 한 날로 돌아가는데 이만큼이나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 백발의 노인이었던 요한에게는 바로 어제일같이 생생한 날입니다. 선명하고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날 밤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밤, 목요일 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던 그 밤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13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곧 예수님을 팔아서 유대인들에게 넘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 그 배신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의 심장박동은 아마 빠르게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신 일이 진짜 일어나겠구나. 어떻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감히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리를 나가자 요한은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실 그 앞의 일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망의 34절 이 말씀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던 이 백발의 노인 요한에게 다시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계명이 어떤 면에서 새로운 계명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여러분 명령으로 전해졌습니다. 옛 계명에 명령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그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옛 계명이 육신으로 오셔서 몸소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계명이,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톨의 부족함 없이 끝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패 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을.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시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죄성, 그들의 믿음 없음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플랜 A가 실패했으니까 플랜 B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15장에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 이웃을 자기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요한이 그 옛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상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절실히 전해주고자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의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보여주신 새 계명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각자 나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 이 최고의 계명에 전혀 관심도 없거나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원함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전부라면 9절 말씀이 그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침례를 받았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있어도 그 영혼은 어둠에 있어서 오늘 본문 11절과 같은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진리의 눈이 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눈이 멀어서 사탄의 권세와 죄의 종로를 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복음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형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빛, 생명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죄짓지 않습니다. 죄 지어도, 혹시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형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들어섭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바라보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더 세워나가기를 원함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또 능력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최고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이 구절 아시죠? 여기서 사랑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박성주는 오래 참고, 박성주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박성주는 자랑하지.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요.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시고 정말 흠없으시고 거룩한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형제 사랑이, 이 서로 사랑이 우리 새삼 침례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최고의 계명에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혜 구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참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적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고 또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들은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이 예배 끝난 이후에 가정들에서 이제 모여서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서로 사랑 또 형제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토의해보고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이렇게 기도로 마치는 그런 귀한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한 금요일 저녁 되시고요. 또 이제 주일날 우리가 또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